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 그리고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본문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 우리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이런 분은 없다. 솔로몬이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대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신은 인간을 창조해서 어렵고 원래 신들이 해야 될 일,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인간에게 맡기고 신들은 뒤에서 노는 이미지로 고대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이미지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그런 신이 없다. 솔로몬이 가진 이미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아마 머릿속에 뭔가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왜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임재를 계속 나타내 주지 않는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귀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참 악마가 예수가 조금만 더 자기 능력을 활용하면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지 자네도 꽤 궁금했을 거야. 그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죠. 그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건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그는 억지로는 안 해. 다만 간절히 원할 뿐이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새가족 오면은 그때 새가족들한테는 기도응답이 그냥 전문 용어로 빵빵 터지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새가족들한테는 기도 제목들을 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너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계속 이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계속 막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 경험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잠시만 일어나고 멈춥니다. 그 이유를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그는 이런 상태를 오래 지속시키지 않는다네. 조만간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실상은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네.
그 인간이 제 힘으로 서게 하는 거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자기 의지로 해내도록 말이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새가족일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즉 계속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자기 힘으로 좀 서도록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알려줄 때 뒤에서 계속 붙잡고 있지만 놨어 그러고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엔 다 놓죠. 그렇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데 못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익히 배웠던 내용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 그게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그 혹독한 시기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이 바라는 바로 그러한 피조물로 성장해 가는 시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마른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태요? 메마른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도 그냥 묵묵히 주님 저의 기도가 이겁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아는 듯 했는데 만약 요즘에는 도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아. 오히려 이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보통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조금은 잘못된 이미지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파파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10가지인데요. 그중에서 한 5가지 정도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웃음 짓는 친구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뒷방에 앉은 시계공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 판매기에 대한 이미지. 네 번째는 근엄한 아버지. 다섯 번째는 윤리 실천 운동가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미지인 웃음 짓는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 계시는 사람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늘 웃고 있는 친구. 그러면 이 늘 웃고 있는 친구는 초월적인 하나님일까요? 아니, 초월성은 없어요. 그냥 내재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기가 그런 분은 규칙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웃음 짓는 그런 친구처럼 여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미지인 이 뒷방에 앉은 시계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이후에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운행하게 만드시고서는 이제는 뒷방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우리는 삶을 대충 살게 만들죠.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뒷방에 앉은 시계공처럼 어차피 창조해 놓은 거니까 이제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굴러갈 거다. 그걸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인 자동 판매기. 이건 사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나요?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 물론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부인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미지, 그러니까 웃음 짓는 친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자동 판매기와 웃음 짓는 친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동 판매기와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판매기는 그냥 돈만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진 성도는 뭐가 중요하냐? 정확한 기도. 내가 기도만 정확하게 하면 얼마든지 다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 판매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동전만 많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요구할 것만 계속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 분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미지, 근엄한 아버지의 이미지인데요. 이 종교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나 또는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 이미지는 윤리 실천 운동가 이미지인데요.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죄악, 문화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진 자들은 대부분 뭔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 씁니다. 결국 개인의 어떤 영적 성숙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윤리 실천 운동가다.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의 파파기도에서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80대 중반이었죠. 그러니까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황제 숭배를 거역했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졌죠. 근데 거기에서 본 이미지인데요. 이 먼저 요한은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 어깨에 기대어서 식사했던 그런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항상 안겨 있었던,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늘 그런 어쩌면 형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이 요한은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부활하면서 잠깐 봤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알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좀 푸근하고 안아주시고 그러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리고 잠깐 부활하셔서 예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와 주신 그런 예수님만 이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80대 중반 이후에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 이하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사람의 소리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웅장한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는. 그러면 그 전에 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되겠죠.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는 거죠. 아마 그 소리가 아마 그 심령에 꽉 차서 전율이 일어났을 줄 압니다. 또 13절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씀합니다. 발에 이렇게 끌리는, 이것은 제사장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건데 가슴에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보통 제사장이 일할 때는 허리에 띠를 찹니다. 그럼 가슴으로 찬다는 건 뭐냐? 허리에서 있는 그 띠를 올렸다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끝내신 거예요? 일을 끝내신 것. 일을 종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완전히 마치신 상태로 나타나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것들은 그동안 못 봤던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알던 예수님이었어요? 아니죠. 전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우 시시해, 아우 재미없어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가슴이 너무 웅장해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 막 감동스러웠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만 간다면 우리는 그때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더 알아간다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 험한 세상을,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아가도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시기에 누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떻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 이 제한적인 곳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꼴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은 곳에 가둬둘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생각나죠. 그럼 도대체 솔로몬은 왜 지었어? 성전을 왜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반문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지금 솔로몬도 알고 인정한 거죠. 그럼 솔로몬은 왜 성전 만들었나? 보니까 주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기에 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약속이 자기 시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 이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그 성전이므로 성도들이 그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적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죠. 주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껏 만들어놨는데 왜 안 계셔?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가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손으로 머리로 내가 계획한 그것들, 그게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여기시고 다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그게 좋은가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여러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 생각대로 하면 저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이것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의 계획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대로 되면 큰일입니다. 온전하게 돼야 돼요. 주님께서 꼭 오늘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하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자, 이제 37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근, 전염병, 또 적국에 패하는 상황, 이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요. 3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공동체에 고통이 올 때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언덕의 교회 대표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이 언덕의 교회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각각 사회 공동체에서 구성원 중에서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그 공동체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